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사랑으로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 나를 붙들어 맵시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수도사들의 기도 생활에 지침이 되도록 전래되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참으로 믿음 좋은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친구는 마치 경쟁을 하듯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친구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더 신실하게 살고자 산에 들어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서로의 행동을 알 수 없는 곳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귀가 한 친구에게 나타나 기도를 중단하도록 이렇게 그를 유혹을 했습니다. 여기서 내려가면 내 아들과 딸을 인류대학에 보내줄게. 여기서 내려가면 부자로 살게 해줄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그러나 굳게 마음을 먹고 산에 들어와 기도하는 이 사람은요,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절하고 계속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회심의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너한테 준다는 그것 내가 너의 친구에게 다 줘도 되지? 결국 그 사람은요, 기도를 중단하고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다른 친구도 내려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죠. 근데 우리의 기도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나의 바램과 나의 욕망의 실현을 위한 도구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고, 그런 기도는 사실은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고 결국에는 실패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방금 나눈 그 전래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요,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찬찬히 살펴보면 나의 그 욕망과 나의 그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웃긴 이야기도 있습니다. 표류당한 두 친구가 구명보트에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고 하죠.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망망한 바다뿐이었습니다. 이때 한 친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 만약 저를 구해 주신다면 저의 전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났는데, 그런데 아무런 희망이 보이질 않았어요. 오히려 풍랑만 더 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만약 살려주신다면 저의 재산의 3분의 2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밤새 기도를 하고 아침이 되었는데, 근데 아침이 되어도 여전히 구원의 손길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는 다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이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제 목숨을 구해주신다면 저의 재산을,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때 다른 친구가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이봐 친구, 거래를 이제 중단해도 돼. 저기 섬이 보여. 이런 참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가만히 찬찬히 따져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수준을 가름하는, 그 판가름하는 기준이 우리의 기도의 수준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이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주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 같이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모르시는 것처럼 착각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알리려고 막 그냥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렇게 많은 말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를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마치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으로 기도는 시작되고 또 그것으로 기도가 끝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또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미 알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 바른 기도는 뭘까요? 내게 필요한 것을 마치 지금 하나님은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통보하는 그런 식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통하고 하나님의 호흡이 오늘 나의 호흡이 되는 그런 수준으로 나아가야 된다. 단순히 지금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저것 지금 응답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맡기고 진정 내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바람과 그 소원을 내 가슴에 품고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이 그 하나님의 바람과 그 소원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이 진실로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기쁨의 시간, 그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또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서 함께하는 시간을 나누는 것, 그 시간을 지금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것, 이게 바른 기도고 우리는 이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움직이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몇 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 구약 성서 시대에 성막이나 성전에 있었던 법궤가 우리에게 있듯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금초대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폈죠. 그 금초대는 성령의 그 조명,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이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 위한 세 번째 요소인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 구약 성서 시대에 제사장들은요, 성전에 있는 이 분향단에서 항상 향을 피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어요.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이 분향단의 향은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이 향이 꺼지면 안 돼요. 근데 이 분향단의 향은 뭘 상징하냐면 곧 기도를 상징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분향단의 향이 늘 피어오르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일 수 없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법계인 말씀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인 금초대인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처럼 우리 안에 기도가 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흠양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0장 34절 38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일러줍니다. 분향단에 쓸 향을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면서 37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될 이 향을 인간의 어떤 사사로운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흠양하시는 그런 향으로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사사로운 목적으로 그 기도를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걸까요? 이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례가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역사였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요, 적대 관계였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 들고 가서 뭐 전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그 실상을 알고자 사마리아 지역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한 지도자를 파송을 하는데, 이때 누가 가냐면 베드로가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현장을 답사하고자 갔어요. 가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려고 하고 힘쓰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베드로가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막 나타나면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이 현장이 이 사마리아 땅에 펼쳐지게 되었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그의 직업이 마술사였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막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막 사람이 막 변화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몬이, 야, 이거 대단하다 해서 이 시몬이 베드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면, 이 능력을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능력을 나에게 좀 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때 이 마술사 시몬이 이게 뭘 몰라서 아마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으로 이 능력을 사겠다고 거래를 요청하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을 막 질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죠. 그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때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회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그냥 베드로가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는 어떻게 이것을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어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기도를 통해 내 자신을 주님께 붙들어 매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결정적인 순간에 또다시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베드로는요, 시몬에게 지금 질책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것을 권했는데, 특별히 기도를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는 행위로 이 기도를 묘사하면서, 참다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님을 붙들어 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붙들어 매는 것임을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주님께 붙들어 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나를 붙들어 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생각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매는 겁니다. 이처럼 나를 주님께 붙들어 매지 않고 나의 바램만을 토해내고 나의 욕망과 나의 바램에 하나님을 붙들어 매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타락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순전한 기도의 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레위기에 분향단의 향을 피우다가 죽임을 당한 아론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인데, 이제 성막을 잘 지어놓고 그 성막 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그 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다 향을 피우게 됐는데, 처음으로 향을 피웠는데 이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에 향을 피우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불이 그냥 갑자기 확 그들에게 임하더니 이 아들이 죽고 마는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아론의 남은 두 아들이 또 있었는데 엘리아살과 이다말이었는데, 이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들어가서 자기 형들의 시신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 두 아들까지도 죽을까봐 모세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들어가지 말고 이 아론의 사촌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시신을 가지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진영 밖으로 그 시신을 내가게 했어요. 이 모세가 너무나 충격을 받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이 분향단의 향을 어떻게 피워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에 나오는데, 이 레위기 10장 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거룩한 기름으로 성별함을 받은 자들이니 성막 입구를 떠나지 말아라. 떠나면 죽을 것이다. 모세의 말을 근거로 해서 보면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요, 이 성소의 이 분향단, 이 향단의 분향을 하는 이 과정에서 향로에 그 불을 붙일 때 그 불은 어떤 불을 사용해야 되냐면, 최초에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셔서 그 불로다 그 제물을 태웠는데, 그 제단에 번제단에 임한
그 불이 여호와의 불이라 그 여호와의 불로 분향단의 그 향을, 그 불로 그 향을 피워야 되는데, 장막에 나가서, 성소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장막에서 불을 가져다가 그 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른 불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했는지 아주 부적절한 그런 태도를 갖고 잘못된 방법으로 분향단의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가 목숨을 잃는 아주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일러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런데 이 거룩하고 이 귀한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려고 그런 준비된 마음과 그런 태도를 갖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경박하고 경솔한 태도를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에게 하나님을 붙들어 매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방법과 열망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오히려 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바른 응답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 응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내 욕망의 소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고인이 된 우리나라의 그 가야금의 대가인 황병기 선생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그 가야금의 대가에서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1989년 12월 31일 밤 12시에 마지막으로 에밀레 종을 친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에밀레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날 마지막으로 종을 치고 그 다음부터는 종을 치지 않겠다, 이런 소리를 듣고 이분이 이제 다시는 내가 에밀레 종을 직접 들을 수 없구나. 여러분, 지금 경주에 가면 에밀레 종 그거 녹음한 거 들려줍니다. 직접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에밀레 종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시간을 내가지고 경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마치 타종을 하기 위해서 그 종각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 맨 앞에서 이 황병기 선생이 그 소리를 들으려고 이렇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경주의 박물관장이 이제 타종위원들과 함께 올라가서 그 종을 치려고 올라갔는데 보니까 황병기 선생이 맨 앞에 있으니까 이분이 또 대단한 분이니까 같이 올라와서 같이 우리 타종하자고, 그리고 불러서 이렇게 타종위원으로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병기 선생이 올라가서 다른 타종위원들과 함께 그 행사에 참여해서 종을 딱 쳤는데, 에밀레 종을 딱 치는 순간 종소리가 확 나자마자 거기에 모여있는 군중들이요 그냥 함성을 지르면서 와!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이 황병기 선생이 그 군중들의 함성 소리에 그 에밀레 종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에 에밀레 종소리를 들으러 왔는데 이 함성 소리가 얼마나 강렬한지 이 종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뭐 있냐 그래가지고 그냥 치다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한 지인이 왜 내려왔냐 그 이유를 물으니까 내가 이만해서 왔는데 이래서 내가 이게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서 내가 내려왔다. 그때 그 한 지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박물관 맞은편 그 반월성 그 언덕에 올라가서 들으시면 소리가 제대로 들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건너편 언덕에 오르자 정말 신기하게도요, 사람들의 함성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고 그 함성 소리를 뛰어넘어서 정말 에밀레 종의 그 신비스러운 소리가 들려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종소리가 자신의 귀를 은은하게 울리는 그 체험을 자기가 거기서 맛보게 되었다. 이 체험을 그의 그 에세이 집에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황병기 선생의 이 체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온갖 욕망의 소리를 질러대는 기도 소리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속삭임과 그 진리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없어요. 욕망의 함성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야 우리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쏟아내기만 하려 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음성, 그 세미하게 나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음성, 정말 이 혼탁한 이 세상 속에 흔들림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도록 나를 붙잡아주는 그 진리의 음성, 그것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우리가 들을 때에, 그리고 겸손하게 귀를 기울일 때에 그 정적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깊은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사정의 그 안타까운 문제 때문에, 정말 간절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소리질러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셔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이 있는 기도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사정을,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린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기도의 세계인 것이죠.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기도의 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함성의 소리를 죽이고 나에게 주님을 붙들어 매려고 하는 이 열명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께 붙들마 되는, 나를 주님께 붙들어 매는 그런 겸손한 기도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움직이는 성전의 삶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한 농부가 있었어요. 이 농부는요, 정해진 시간에 언제나 교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언제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말도 없이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1시간이 흐른 후에 그는 일어나 예배당을 나가는데, 근데 예배당을 나갈 때 그의 모습은 너무나, 그 얼굴에는 언제나 부드러운 미소가 가득 차 있고 그의 발걸음과 손에는 강한 확신과 힘이 언제나 넘쳐났어요. 어느 날 이 모습을 늘 지켜보고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기도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언제나 그렇게 십자가만 바라보고 무엇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때 그 농부가 나가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 나를 바라보고 나는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참 좋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것은 주님께 나를 붙들어 매는 겸손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우리를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께 나를 붙들어 매는 이 겸손의 기도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함께 하심의 은총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움직이는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가을에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그 축복된 시간입니까?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나를 바라보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그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늘 움직이는 성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